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손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교회 두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뿌리를 찾아가고 뿌리를 찾아가 보면 원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것이죠. 물론 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구약의 광야가 광야교회라고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신약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신약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의 모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를,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체가 됐는데 그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선교사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선교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였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장점이 많았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였었고, 은혜 충만한 교회였었고,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였었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더 이상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잘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에 한계에 부딪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까지만 갔습니다. 사마리아까지만 가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딱 중단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마리아 지역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는,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인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다른 거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걸 해냈습니다. 그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능력 있게 사용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도 건강한 게 좋죠. 건강한 게 좋죠.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어디 아프시기 원하세요? 자,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도 건강해야죠.
나라도 건강해야죠.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여러분의 삶의 일터도 거기도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도 건강해야죠. 교회가 매일 병들어 가지고 비실비실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실 수가 대단히 하시기가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본받는 거예요. 모델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본받을 만한 좋은 본이 무엇인가?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요, 영적 리더를 키우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키우는 교회였어요. 자,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오게 됐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네, 이 사람들 구브로와 구르네의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너무너무 핍박이 많아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다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까지, 안디옥 지역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성장을 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인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했어요. 목회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게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장으로 쭉 넘어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사람 명단이 나오죠. 이 사람 명단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사람씩 조금 좀 살펴보면 바나바는 목회자죠. 이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이란 말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가 어딘가 하면은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하면 누가 생각나죠? 카다피. 그 아주 독재자였던 카다피가 생각이 나죠. 리비아, 바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므온,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과 비슷한 이 루기오가 바로 그 지역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오죠.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어머니의 젖을 같이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한 어머니의 젖을 같이 먹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젖을 주는 유모였었다라는 거예요. 유모였었다. 그런데 친아들은 마나엔이죠. 그러니까 같이 궁궐에서 헤롯과 함께 같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헤롯과 마나엔은 아주 친한 관계였고 마치 형제와 같이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자, 여기서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흑인도 있습니다. 백인도 있습니다. 황인종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 아시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럽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보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각자가 어떻게 보면 배경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또 지역도 굉장히 다릅니다. 자기가 태어난 지역도 엄청나게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다문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문화 교회. 다문화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했는데 어떤 한 부류의 사람만 지도자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 유대인도 있고요, 헬라인도 있고요, 로마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죠.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키우려면, 영적인 리더를 키우려면 리더가 커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토양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이 토양이 나쁘면은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요.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토양이 좋은, 예수로 참 토양이 좋고 은혜로 참 토양이 좋은, 그래서 누가 와도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어떤 한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한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야 되겠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토양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우자.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우자. 다시 한번, 사람이 재산이다. 부동산이 재산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뭐 땅 많고 건물 크다, 그런 것도 귀한 일이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막 비판하면 안 돼요. 그 교회도 그거 다 헌신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무조건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은 아니에요. 우선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의 믿음이고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꾼을 키워내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 다 얼마 있으면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남겨놓고 가야죠. 우리만 좋다고 그냥 우리만 하다가 우리만 다 떠나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적어도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도, 그렇다, 나는 저 집사님을 믿고 교회를 맡기고 얼마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분들을 남겨놓고 떠나야죠.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믿음 딱 지키고 그냥 천국 가시면 안 됩니다. 천국 못 가시게 할 거예요. 제가 막아놓고 그냥 아주. 나 같은 사람 하나라도 키워놓고 가야죠.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런 토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건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물을 키워내자. 여러분, 인물을 키워내려면요, 사람은 1년 농사해서 벌어먹으려면요, 쌀 농사하면 됩니다. 쌀 농사. 곡식 농사하면 1년에 벌어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거는 나무라든지 이런 특수작물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거 키워야 됩니다. 이런 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사람을 키우는 데는 몇 년 걸릴까요? 사람은 교육은 100년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년대계예요.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요, 1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00년을 내다보고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내다보고요. 여러분, 일본이 2차 대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주 쫄딱 망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맞은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핵무기 맞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다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자, 그럴 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일본의 앞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우리는 지금 나라가 다 망해서 전쟁의 잿더미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사람을 키우자.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요. 거기서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층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일본은 좀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일본은 세계 제 강국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사람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 투자했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소 팔고 논 팔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녀들 키워냈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된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여러분 자기 자녀들 대학 보내려고 저 식당에 가서 일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키워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가요. 참 잘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 덕분에 지금이라 이 정도라도 살아가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도요. 교회가 사람을 키워내려면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획일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 국가가 왜 나쁜가 하면 독재 국가는 사람을 획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체 사상 그거밖에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민주국가는 좀 복잡해요. 나라가 어지럽기도 합니다. 왜요? 다양성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민주주의 자체가 그래서 좀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조화와 화합을 이루어서 강력한 힘을 발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장점 아닙니까? 다양성을 인정해. 다시 말하면 나하고 저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말투 나하고 다르다. 저 사람이 하는 모습 나하고 달라. 그거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사람관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델은 이런 모델이야. 근데 저 인간은 안 그래. 그래서 사실은 갈등이 있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도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눈송이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요. 똑같은 눈송이가 없다잖아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세요. 예, 얼굴도 다 달라요.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음성도 다 달라요. 필체도 다 다릅니다. 교회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거기서 사람이 나오고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흑인이요. 그 당시에 흑인은 거의 다 종들입니다. 종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니게누라고 하는 시므온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종일 확률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당시 흑인은 거의 다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지도자가 됐단 말이죠. 지도자가.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걸 해냈습니다. 종들이 교회에 와서 여자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교회의 권사님이 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양반들이 와가지고요. 와보니까 자기 집에 종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따로 나가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저기 종로 쪽 그쪽에 가보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안 그렇겠죠. 옛날에 초창기 시대 종하고 여러분 양반하고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걸 깨트려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다 모이라고 그래요. 여자분, 남자분 다 모이라고 그러니까 남녀 칠수 부동산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중간에다가 뭐란 거예요? 커튼을 쳐버린 거예요. 중간에 여자분은 이쪽에 오고 남자분은 저쪽에 앉고 목사님 가운데서 이렇게 다 설교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런 것들이 무너졌죠.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 여성 의사가 처음으로 나오고 여성 총장이 나오고 다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배우기 위해 다시 시작하려면 안디옥 교회에서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은 대부분 트루기에 지역을 말합니다. 트루기에 지역, 트루기에 그리고 시리아 지역, 이런 지역을 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갑니다. 배를 타고 바울이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로마로 넘어갑니다. 구라파가 복음화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스위스와 이런 나라들이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더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가서 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요. 그곳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그 미국의 선교사들,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라 그리고 페닉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약 5만 교회 내지 7만 교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국의 교회가,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다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섬들도요, 웬만한 섬에 가면 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 많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출발점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을 안디옥 교회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거창한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거야.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일에 그저 순종한 것뿐이에요. 순종한 것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 그들조차도 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2000년 후에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것이다. 그들이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못했어요. 그들은 다만 성령의 말씀에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절에 있는 말씀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은 분명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했다고 말합니다. 안수했다. 교회가 정식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교회 이름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지를 꽤 나가보는데요, 무적 선교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적 선교사는 뭘 말하는가 하면 파송한 교회가 없는 선교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선교지에 가보면. 그런데 그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이요,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비량 선교사들. 그런데 파송한 교회가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관리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는 그 트루교회의 김필성 선교사님은 수시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죠. 아, 이 선교사님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형편에 있구나.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분들이. 참 열정은 좋은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자,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파송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가 파송했다고 그러질 않습니다. 사람이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보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보내시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영적으로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가서 결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고 하면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게 세월이 지나고 연조가 쌓일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관례, 과거에 해오던 습관 이런 것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면 대강 되겠지.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 노하우잖아요. 그것이 굉장한 노하우입니다. 저도 목회를 30여 년 이상 했으니까 제 나름대로 여러분 노하우가 있어요. 목회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이면서도 무서운 함정입니다. 무서운 함정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준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 참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하느냐? 청년들이 제일 많이 기도해요. 누가 제일 기도 안 하느냐? 장로님들이 제일 기도 안 해요. 제일 기도 안 하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그 교회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회의하고 다 막아버립니다. 이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거는 어떠서 안 된다. 불 끄는 소방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요. 이게 오래된 교회의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는요, 정말 뜨거워요. 우리 교회도 시작될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졸다가 방언받아요. 막 졸다가. 네? 꾸벅꾸벅 졸다가 나 가서 안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졸다가 월랄랄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았게 초창기에 제가 영적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저도 놀랬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교회 금요일날 기도회에 와요. 나중에는요, 그 의자에서 이렇게 그 앉는 자리에서 이렇게 자다가 떨어져요. 바닥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여자분이에요. 누군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떨어져도 거기서 주무시더라고. 야, 나 대단하더라고. 참 그분 아주 용감한 분이요. 떨어져도 안 깨어나고 그래도 거기서 또 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서 왔어요. 은혜를 사모해.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돈 많은 사람이 헌금만이에요? 노라는 거예요.
10분이면 10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한다? 아니에요. 누가 헌금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 개척 처음만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좀 돈 많은 사람이 오면은 괜히 그 사람한테 기가 죽고 아유 저 사람 좀 헌금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아야 주머니도 열리고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주머니도 열리고 그래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이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이렇게 뭐 봉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사실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예배드린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왜요? 예배 때 찬양이 있죠. 예배 때 기도가 있죠. 예배 때 말씀이 있죠.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하시기 제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물론 개인이 기도하다가도 성령 충만하고요. 집에서 내가 혼자 성경 읽다가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단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다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았는데요.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다.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때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말주변이 뭐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불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생수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뭐냐? 설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육신하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에 그 의미만 딱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만나나? 그 속아나가면 안 돼요. 네? 어디서 예수님 만나요? 뭐 삼각산 가면 예수님이 계십니까? 뭐 어디 기도원 가면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21세기에 이 한국 땅 서울 수도 한복판에 살고 있는 이곳에 말씀으로 성육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무슨 큰 비전과 무슨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무슨 큰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꿈보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
성령의 임재에 순종하는 교회. 그러다가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주님이 세우고 싶으셨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어떤 한두 분의 헌신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키워내고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나가는, 다시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성령의 그 따사로운 불길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가 이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모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주일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헌신과 수고 하나님의 아시움에 갚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나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